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200만 명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대장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41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에는 그분의 시간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함께 나왔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430년 동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13장부터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역사가 끝났다고 그래서 거기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인생 광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는 4월 말까지만 공부하고 5월부터는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이게 곧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에 이르고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예식을 행하라. 그게 이제 무교절 예식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초태생을 다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계속 행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가나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곳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너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래. 가나안.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이나 유월절 똑같은 거거든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보면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이라. 그러니까 계속, 물론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매년,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냥 기념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은혜를 잊기 쉬워요. 은혜를 잊기 쉬운 것이 인간의 단점이고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그건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몇백 년, 몇천 년 흘러가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그냥 형식화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초태생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2절에 1절 2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은 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라.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애굽에 장자를 치셨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의 초태생을 치셨단 말은 그게 사실은 바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신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너희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내게 드려라. 내게 바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는 다 하나님께 바쳐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고,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초태생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17절로 갑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를 거기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써놓으세요. 또 인도하심의 방법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주 그 세밀하게 방법을 써놓으셨어요.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길에 땅의 길, 이게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뭐하여 돌려,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돌려 가까운 길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까운 길, 쉬운 길이 있었어요. 예, 그거 열흘이면 간다고 합니다. 열흘. 홍해를 건너가지고요, 가나안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지코스로 가면 열흘이면 간대요. 근데 하나님이 빠르고 가까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길로 돌려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속히 응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모든 것이 쉽고 빠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응답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빨리빨리 응답되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쉽고 빠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별로 없고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짧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공부한 사람하고 5년 공부한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쉽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게 그리고 늦게 응답을 하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주시면 우리는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신속하게 응답해야 할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속히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쉽고 빠른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쉽고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빠르게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열흘이면 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애굽에서 끌어내기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흘 동안에 그냥 확 인도하시면, 단번에 인도하시면 되지 40년이나 걸리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40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40년을 뭐라 그러냐면 광야 학교라 그래요. 광야 학교.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이 결코 그게 우연이 아니고요. 결코 그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불필요한 헛고생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통해서 물론 그들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도 받고 그랬지만 40년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보세요. 초등학교 때는 1학년 건 1학년 걸 배워야 돼요. 2학년 때는 2학년 걸 배워요.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과목도 많아져요. 중학교 가면 과목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더 어려워져요. 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어렵고요. 대학교 가면 더 깊이 들어가요. 우리가 한 과목 갖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쉽게 빠르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까울지라도 그 밑에 보면 다음 절에 그들을 돌려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하고 끝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끝까지 평생 가야 하는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야지. 이거 언제 끝나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언제 끝나냐고 그건 모르죠. 하나님 때가 돼야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광야길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 이유는 20절 시작.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20일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서? 앞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빠른 길로 인도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앞서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시고 그리고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22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했다.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낮에는 우리의 형통한 때를 말한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요. 밤은 우리의 고난의 때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인생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쉽고 빠르게 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낮과 밤으로
마땅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본문에 보면 홍해 앞에 딱 달아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는 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요. 근시안이에요. 근시안. 멀리 못 봐요. 멀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멀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홍해만 보니까 자꾸 원망하고 도로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가능성도 커요. 근시안. 하나님은 지금 앞서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선 당장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앞서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주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의 방법으로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그분이 우리를 때로는 인도하시고 비추시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탄할 때는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자기가 뭐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그러다가 어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험이 오면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낙심하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초보적인 단계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 초보적인 단계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 일날 히브리서 6장 공부하면서 초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라. 아니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답게 살아야 되는데 초보적인 단계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좀 듬직하게 말이지. 네, 덤덤하게 듬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세요. 빠른 길로 인도하지는 않지만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분이 앞서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거지 다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항상 앞서가십니다. 아멘. 집에 계신 분도 아멘.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우리가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은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의 길을 밤과 낮으로 인도하시고 빠르고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바른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 왜 우리가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리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하나님의 일정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 잘 들으셨죠? 별거 아니네요. 막상 해보니까 그 막 구나에다 우리 아들이 뒤꿈치가 아픈 그 족저근막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약간.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유 뭐 할만하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족저근막 때문에 그거 어떻게 행군 어떡하냐 그거 몇십 킬로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미리 걱정한 거예요. 야 그거 군화 속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 목사님도 족저근막염이 있는데 그 구두 보니까 구두 끝을 이렇게 칼로 팠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 군화를 밟거든 칼로 파고 그렇게 해봐. 미리 걱정, 괜히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막상 해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래요. 네? 우리 인생 여정에 만나는 일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미리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빠르고, 분명히 오늘 아셔야 돼요. 빠르고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빠르고 쉬운 길로 인도하면 우리는요, 정말 수준 낮은 크리스찬이 되고 말아요. 네, 질 낮은, 정말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말아요. 영성 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말아요.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를 능력 있고 영성 있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미리 걱정하지 맙시다. 괜히 미리 막상 해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앙은 신뢰예요. 신뢰. 이 신뢰가 안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견고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백을 하고 내가 아무리 소리를 치고 별걸 다 해도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그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꾸 그 사람을 의심하게 돼요.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맡겼으면 그냥 딱 맡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믿었으면 딱 믿는 거, 실수하더라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사람하고 일 못합니다. 아멘. 사람 관계도 그런데,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는 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100%, 100% 우리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생을 반드시 드리고 반드시 매년 6월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이 쉽고 빠른 길이 아닌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던 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되, 쉽고 빠르진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시며 밤에는 밤대로 낮에는 낮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불신앙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